숫자 1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숫자 1000으로 시작해서 에하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와 의미,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비유적 표현들로 말씀하실 때 암호화된 이 내용들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1000은 LF 또는 LF라고 합니다. 이 1000은 단순히 많은 수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충만함, 완전한 규모,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의 단위, 그리고 언약의 지속성, 압도적인 다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첫 번째 알파벳 알렙은 숫자 1 그리고 숫자 1000가 같고, 이 모든 것은 오직 여호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기본 뜻으로 1000 또는 수많은 무리, 씨족, 부족 단위, 군대 편성 단위들을 의미할 때 성경에서 1000은 때때로 사용이 되지만, 이거는 정확한 수학적 숫자라기보다는 거대한 집단성 또는 충만한 규모를 강조할 때 사용이 됩니다. 또 이 1000은 14만 4천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12 곱하기 12는 144죠. 이 144는 아담의 이름값입니다.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 1000이 와서 14만 4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의 의미는 계시록에서 요한이 사람이 이루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를 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그 무리가 무엇인가? 자, 말씀으로 완성된 무리, 진리로 완성이 된 무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건의 아래 말씀으로 이루어진 충만한 그 무리들, 혹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완성된 큰 단위로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언약의 지파 12지파와 예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12제자,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백성 전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숫자들이 이렇게 함께 사용이 되고 있는데, 성경의 숫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좋은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함축되어 그 의도된 의미가 숫자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산출해낼 수 있는 것은 단어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숫자 속에 하나님의 의도된 암호화된 비밀들을 함께 풀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숫자 1 그리고 1000 에하드 하나죠. 자, 오직 여호와라는 것을 산출해낼 수 있는 알파벳이 알렙입니다. 이 알레프는 처음 시작 근원,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힘, 항소, 예수님 등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알레프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서의 위치적 에너지를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또 알파라고도 하죠. 자, 이 계시록 1장 8절 그리고 마지막 절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알레프를 상징하는 이러한 많은 이런 의미들이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것을 알려고 하면 상형 문자를 봐야 됩니다. 자, 상형 문자는 이 알렙을 이 그림 언어로 사용할 때 항소 머리를 사용했습니다. 힘의 원천이죠. 뿔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항소 머리가 이렇게 변해서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 히브리어로 이렇게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소 그리고 항소 머리를 상징적으로 사용을 했던 고대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라고 하면 에트 창세기 1장 1절에 이 에트가 2번 나온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에트는 처음과 마지막 알파벳이 타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 전체 말씀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알파벳 22개의 알파벳과 숫자 값을 보면 알레프서부터 타부까지 알파벳 22개와 그 알파벳에 따라 숫자 값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간중간도 보게 되겠지만 이번 시간은 숫자 1을 하는 시간이고 그 숫자 1은 알레프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알레프는 처음, 주권, 유일성, 통합성, 시작 이 등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계시록에서만 3번 신약에서 계시록에서만 3번 말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라는 그것을 앞에서 보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건 알레프는 저기 알파라고 하고, 자, 끝은 무엇이냐? 끝은 마지막이 타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끝, 완성, 언약의 표, 구속, 십자가 등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요 두 알파벳을 에트라고 하며 이 끝에 있는 타부를 오메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런 계시록의 3번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처음과 끝을 뜻하며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두 글자를 나란히 이렇게 써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앞에 있는 상형 문자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알레프가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면서 우리와 하나 되는, 에하드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알레프가 항소머리였는데 조금씩 변해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알레프, 이 현재 시브리어 모양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뿔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사용한 것이 항소는 이 힘의 근원이 뿔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뿔을 상징했어요. 가운데 있는 이 몸통은 이 가로 막대기는 몸통을 항소의 몸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 현재 이 모양이 되었는데 이게 무엇이 다른가? 자, 가운데 있는 이 몸을 상징하는 이 막대기는 6번째 알파벳 바부입니다. 자, 바부의 뜻이 무엇인가? 바부는 죽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의미가 있고, 자, 우리도 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 이 십자가라는 이 죽음을 통해서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는 이 죽어서 접붙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십자가 사건이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루신 에하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 있는 거는 하늘을 뜻하는, 신성을 뜻하는 요드예요. 이건 10번째 알파벳입니다. 가장 작은 글자예요. 그래서 점 하나도 라고 말을 하죠. 그게 바로 요 가장 작은 이 알파벳 요드입니다. 이것이 위에는 이제 신성, 하늘을 말하고 아래에 있는 거는 인성으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인성은 그리고 하늘 그리고 땅 이렇게도 말을 해요. 그리고 신성과 인성이라도 말을 해요. 이거는 이 땅은 이 물질적인 땅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심령의 땅.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요드는 신성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의 그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요두라는 알파벳 자체가 하나님의 사역의 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사역하는가?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는 사람을 하나님 자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번역할 때, 자, 하늘과 땅이라고 말을 하죠. 하늘과 땅인데, 자, 이 하늘이 샤마임이 정관사 해가 붙어서 그 하늘 딱 집었죠. 그 다음에 이 아래층은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이라고 또 딱 집었어요. 그래서 이 아래층은 사람의 심령의 땅을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연결되는 걸 말합니다. 우리 해석본하고 이 히브리어를 같이 보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죠.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하아레츠가 사용이 됩니다. 또한 이 히브리 문자에 대한 정의를 조금 내리자면, 자, 언어와 문자가 생기기 전에 영의 소식입니다. 고대 히브리어는 이 성경에 이렇게 사용이 됐죠. 근데 그게 요즘 그 생활 히브리어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영의 문자, 영의 소식을 전했고, 또 창조 후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담은 신성 문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 문자, 자, 상형 문자이고요. 또 계시 문자, 이 단어가 되었건 히브리어 안에 있는 숫자가 되었건 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들어있고 암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시 문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표정 문자, 사인 문자라고도 하고 기호 문자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3장에 보면 3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할 뿐만이 아니라, 또 1장에는 17절에 이거는 1장 15절부터 23절은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입니다. 자, 17절만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숫자 1000, 이 1000이 가지고 있는 이 단어 LF, 또 LF라고 합니다. 자, 이 가지고 있는 이 단어를 파자 해석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이 LF는 이것을 이쪽에서 파자 해석을 해 보면, 자, 첫 번째 알파벳, 이 알파벳입니다. 첫 번째 알파벳 알레프는 뜻이 머리, 배움, 지도자 등등이 있고, 의미는 모든 시작의 근원이라고 요약을 해 볼 수가 있고, 숫자는 1, 1000, 그리고 하나로 나타낼 때는 앞에서 말한 에하드입니다. 자, 이 상징은 하나님, 시작, 통치권, 강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배우면서 출발하는 것을 의미해요. 시작의 근원으로. 자, 위를 향해 배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배우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숫자 1은 유일하신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수입니다. 자, 두 번째 라메드는 이 뜻이 지팡이. 자,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하고 가르치는 지팡이를 뜻합니다. 그래서 가르침, 익힘이란 뜻이 있고, 의미는 건의, 훈련, 가르침, 인도입니다. 숫자 값은 30이고요. 자,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 이 진리, 말씀에 종속돼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아예 가르침이 내 영혼에 전수되고 익혀지는 교육, 익혀지는 훈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폐는 뜻이 열린 입,
개방, 말씀, 그리고 의미는 영혼의 말씀을 말합니다. 창조적 말씀을 의미하고 숫자는 80입니다. 자, 진리에 대해 정신을 개방하는 배우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개방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죠. 휘장이 찢어졌죠. 예, 그로 인해서 그런 막힘이 이제 개방이 됐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의 조합에서 숫자가 산출되고 또 이것을 게마트리아 또는 수비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깊이 있게 보면, 자, 알레프서부터 페이까지 가면서는 하나님의 신성을 배우고 훈련받은 사람은 입이 열린다 이고, 자, 입이 열리려면 훈련을 받고 배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배우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 자, 소머리 막대기로 잘 훈련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배우고 깨달은 만큼 입이 열리고, 입이 열리려면 열심히 훈련하여서 하나님을 배우고 익혀야 된다라는 것이 이 천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익히고 배워서 입이 열리려면 입이 열리면 결론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서 숫자로 하나님의 뜻이 암호화되었습니다. 숫자 또는 단어로 문장 내용을 나타낼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153마리의 물고기를 베드로가 이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113마리의 물고기가 가득 찼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앉아서 일일이 그 물고기를 세었을까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153마리는 이런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4장 19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고, 그래서 153은 하나님의 아들들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숫자가 됩니다. 또 하나는 318, 318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자, 아브라함이 총애했던 신복 엘리에셀의 이름, 그리고 그가 이끌고 있는, 그가 훈련시키는 이 청년들 또는 그 집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가 이 롯이죠. 근데 롯이 이 연합군들, 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5개 연합군을 4개 연합군이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그 4 연합군이 이 롯이랑 모든 재산, 그 여자들까지 다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와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기른, 이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기른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래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4개의 연합군, 그 연합군, 특히나 5개의 연합군을 이긴 이 무장이 되고 훈련이 된 군대를 그냥 집에서 이 짐승들의 공격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일단 어느 정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해서 엘리에셀이 훈련시킨 집안 청년들, 집안 가족들, 뭐 이런 정도의 사람들 318명을 끌고 갔는데, 이 숫자 정말 318명을 데려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엘리에셀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간 군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숫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압축해 담아내는 그릇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어떤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갖고 있다가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들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모아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내가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라고 할 것이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 숫자와 이 단어의 뜻을 통해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는 기쁨이다. 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얘기를 하는데 왜 회개하는 죄인이 나올까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차근차근 들여다보면, 자, 여인이 10 드라크마를 갖고 있다가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다면 여기서 이 드라크마가 뭐 몇 년치 또는 뭐 얼마만큼의 노동의 가치가 있고 이게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단 1%도 없어요. 그런 내용은, 그런 의미는. 그렇다면, 자, 어떤 내용이 있나?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의 내용. 자, 한 여인이 10 드라크마를 갖고 있다가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한 드라크마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숫자 1 에하드, 완전함과 하나됨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을 이 한 여인이 깨닫게 되므로 다시 찾아서 회복이 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크마 이 하나는 전부를 대표하는 하나,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자, 많은 학자들은 10개의 은전이 여인의 머리 장식, 결혼 장식의 일부일 가능성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한 개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단순한 분실이 아닌 완전함의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하나가 아닌 여럿이 하나를 이루는 통일성, 또한 이 통합성, 이러한 것들이 깨어져서 에하드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자, 내가 무조건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었을 때 구원이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가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라고 여인이 말을 하고 이웃과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자, 이게 무슨 금전적인 가치나 아니면 이게 보물이라면 더 깊이 숨겨야죠. 또 잊어버리지 않게. 그런데 자기가 잊어버린 것을 함께 기뻐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떨어진 근원에서 떨어짐, 그 분을 잃어버림. 자,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그분과 회복이 된 상태. 그래서 이 회개 시우부는 다시 돌아와서 하나 되는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를 깨닫고 그렇게 그런 차원은 아주 약한 거고, 완전하게 벗어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에하드 되는 그러한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숲으로 돌아오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또 그렇지만 아버지를 찾아 돌아온 탕자의 이미지처럼 완전하게 아버지와 이제 하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드라크마는 이 잃어버린 한 여인을 비유로 해서 여인이 찾은 것이지만, 이 돌아온 탕자도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이 떠나갔죠. 근데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를 스스로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이제 하나 되고 아버지 안에서 함께 살게 된 그러한 내용이 이 또한 돌아온 탕자 안에 있죠. 그래서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 중에는 신랑을 메시아로, 신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합하는 이 에하드의 완성을 또 말을 합니다. 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랑 결국 에하드에서 이탈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안에서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관계 안에서 생명의 하나됨. 유대적으로 안에 거하다는 개념은 단순 위치적인 거주가 아닙니다. 언약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드라크마를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비유로 돌려서 말을 해서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제자들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비유를 다 알아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예수님을 이스라엘은 인정하지 않죠. 아직도 찾지 못하고 없는 상태로 그 유대민족이 살아가고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잃어버린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한 내용이 이 10드라크마 그리고 1드라크마, 잃어버린 1드라크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잃은 드라크마는 여인이 잃어버린 예수와 예수님을 찾아가는 상징적 예표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0드라크마가 있었다는 것은 성경에서 숫자 10은 충만함, 완전함, 질서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붕괴가 되고 다 깨어진 것이죠. 이스라엘은 속히 예수님을 다시 찾아서 예수님 안에 하나 돼서 자신들이 주신 사명을 깨닫는 제사장 나라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이 잃어버린 1드라크마를 찾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이 에하드의 회복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러한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에하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하드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고 지속적인 연결과 관계적 거주 그리고 언약 안에서 머무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알레프에라는 그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도 죽고 우리도 죽어서 거기서 연합이 되는 에하드를 이루는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드라크마 비유가. 그래서 핵심적인 메타포, 비유적 표현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법으로 유사성을 빗대어 간접적이고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구원이란 단지 재사함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가 예수와 안에서 다시 에하드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에하드는 예수와 안에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생명 안에서 연합되는 언약적 하나됨의 개념으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사건은 예수와 안에서 그 회복이 완성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에하드 되는 것, 하나 되는 것,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것이 또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또한 사역입니다. 자, 똑같은 오직 하나, 유일함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와가 하나, 예수와 또 제자가, 그리고 이 분리되지 않는 관계 안에서 언약적 에하드의 공동체를 또 이루어 가야 합니다. 자,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었고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하나 될 것이고, 자, 가정과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됩니다. 자, 이 하나 에하드의 원리입니다. 또한 이 알레프라는 숫자, 이 알레프라는 알파벳이 숫자 1 그리고 숫자 1000 그리고 오직 여호와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37장 16절에 만국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하신 모든 분들 예수와 안에서 하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